자,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인데, 말라기는 장차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이 전 지구적 예배의 예언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타락하고 더럽혀진 제사와는 대조적으로 미래의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날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때가 되면 지리적인 한계, 민족적 한계가 파괴될 것인데, 이 말씀에 보면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또 이방 민족 중에서, 또 각처에서, 이런 표현들에서 보는 것처럼 더 이상 예배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의 주체도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 민족으로 확장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예언은 오늘날 그대로 이루어졌죠.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먼 거리에 있는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언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된다고 하는 비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약에 들어와서 사도행전 1장에서는 그 예언이 어떤 순서로 성취가 되고 있는지, 될 것인지 지리적인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마지막 명령은 말라기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로드맵이에요. 길을 안내하는 지도와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사도행전을 해석하는 시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각으로 보면 사도행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예언 성취의 동력이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닌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을 따라해봐서 선교의 영, 사도행전을 보면 철저하게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어디로 가라 이끄셔요. 계속해서. 그리고 앞으로 복음은 따라해봐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런 구조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렇게 구조로 확장이 됩니다. 이는 말라기에서 예언한 각처, 이 각처에 어떤 순서로 복음이 전해질지를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선교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을 실행하신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흩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숫자적으로 크게 부흥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땅끝까지 흩어지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격리하고 교제하고 신앙생활하는 데 만족했습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는 곳에 집중하는 교회였습니다. 지금 은퇴하셨죠? 우리 연세대학교 이계준 박사가 책을 하나 썼는데,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예요. 한번 따라해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다시 힘을 얻어서 흩어집니다.
모이고 흩어지기를 반복하는 이런 역동성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어 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기만 하면 안 됩니다. 모이는 교회는 또 흩어져서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흩어지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로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부분에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는 개인의 죽음, 개인의 순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교회 공동체 박해로 이어집니다.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 나온 그날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날이에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큰 박해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아직 변화받기 전에 사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뒤에서 스데반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조종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 뒤에 있던 사울이 이제는 전면에 나섭니다. 맨 앞장에 서서 교회를 탄압하는 일에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어느 정도 교회를 박해했습니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메가톤급의 박해를 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여기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고 하는데, 이 잔멸이란 말은 사나운 짐승이 약한 짐승을 막 물어뜯어서 갈기갈기 찢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동물의 왕국 같은 데를 보면 사자가 얼룩말을 막 쫓아가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물어서 목을 숨쉬지 못하게 죽이죠. 그 다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만 빼놓고 다 발라먹습니다. 자, 그게 여기서 말하는 잔멸이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사울이 사나운 짐승처럼 엄청난 증오심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또 각 집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 교회는 가정교회였어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이 있는 게 아니죠. 가정교회예요. 근데 초대교회가 부흥해서 3,000명, 5,000명 막 불어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교회에 흩어져서 여기저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사울이 어떻게 됐는가? 어떻게 했어요? 각 집에 찾아 들어가서 사람들을 다 끄집어내서 감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온 예루살렘을 누비면서 집집마다 다 들쑤시고 다닌 겁니다. 사울이 교회를 죽이는 일에 눈이 발칵 뒤집혔어요. 그만큼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큰 박해의 결과가 뭡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위에 성도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쪽으로 흩어지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에는 반드시 고난과 박해가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누군가의 피 흘림이 없이는 확장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렇죠. 먼저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는지 몰라요. 우리 개신교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저 양화진 그쪽에 가보세요. 선교사들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희생을 당했다는 걸, 순교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박해와 고난 속에 복음은 활짝 불타오른 줄로 믿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죠. 고난과 박해가 사라진 우리 한국교회는 점점 쇠퇴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희생하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섬기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에 지배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사람들이, 성도들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까요? 편안하려고 그래서요. 성령대로 살면 힘듭니다. 희생도 해야 돼요. 헌신도 해야 돼요. 물질도 드려야 됩니다. 박해도 때로는 감수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무튼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최초의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바로 스데반입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교회의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도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박해로 인해서 낯선 땅에 흩어진 이름 없는 병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가 돼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흩어짐이 예루살렘 교회의 붕괴나 소멸이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어 지낸 것이 아니라 두루다니며 복음을 외친 겁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것이 초대교회 성령 받은 사람들의 DNA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훈련된 사도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전유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는 부름받은 전도자입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이렇게 얹어보세요. 오른손. 저를 따라해보세요. 나는 전도자다. 나는 전도자다. 이렇게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삶의 어떤 위기와 고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 삶의 자리가 바뀌어도 말씀을 붙은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놓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그 환경이 바로 복음을 위해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파송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일부에서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명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초론감역에 온 것은 제 뜻이 아니었거든요. 3년 전에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떠나라고 하셨고 너를 부르는 사람이 있다고 하셨고 한 번도 이 동성애 와본 일이 없는 곳에 제가 와 있잖아요. 제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왔을 때 저를 여기 보내신 이유가 뭐냐고 물었을 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명이 너무 분명하죠. 그런데 알든 모르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도 부르심도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씨앗이 자루 속에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최초로 순교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 여러분 아시죠? 토마스 선교사님은 1840년에 영국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먼저 중국에 와서 상해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선의 복음을 전할 뜻을 가지고 27살에 우리나라에 젊은 나이에 복음을 들고 용감하게 왔는데 대동강으로 들어오다가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피가 헛됐는가요?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때 순교하며 던졌던 그 족복음 성경을 받아든 사람이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장로가 됐어요. 많은 열매가 맺어서 오늘 우리 땅에 저는 5만여 교회라고 기도하지만 어떤 자료에 보면 5만이 아니라 7만이라고도 말해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생기고 성도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어요. 순교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복음은 생명이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가짜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인권이란 말로 복음을 그렇게 해석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 주장을 하고 성경을 왜곡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처음 성도들은 이렇게 외쳤어요.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그가 나의 구원자다. 복음은 예수가 구원자고 좁게 얘기하면 예수가 복음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땅에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거짓 목사가 얼마나 많은가요? 인권을 얘기하고 성경을 왜곡하는 사람이 많아요.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따라해보세요. 복음은 생명이다. 복음은 씨앗이다. 그래서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릴 때 몇 개인지 아마 셀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씨앗이 퍼져서 싹이 나고 줄기가 생기고 가지가 생기고 열매를 맺고 씨앗이 이렇게 퍼지면 그때 그 수는 상상할 수가 없는데 그것은 우리가 셀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실 뿐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사람들 중에는 특별히 7명의 평신도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빌립이 있었어요. 목사님들 중에는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 이런 표현을 쓰는데 성경에 집사라고 나온 데가 있나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히브리파, 헬라파, 과부들의 구제 문제 때문에 사도들이 말씀 전환을 기도하는 일에 몰두하기 위해서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웠어요. 그 평신도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이 있었는데 그는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5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갔다고 하는 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어느 누구도 사마리아 지역으로 안 가죠. 저 갈릴리 지역으로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려면 동쪽에 베레아를 통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는 수백 년간 이어져 온 깊은 증오와 경멸의 장벽을 복음이 가뿐히 뛰어넘은 겁니다.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하자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기쁨이 넘쳤어요. 큰 기쁨이 넘쳤어요.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6절로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은 이렇게 갈등을 치유하고 차별을 허물고 기쁨을 회복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는 큰 기쁨과는 거리가 너무 먼 땅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멸시의 대상이었고 무시와 차별을 당했습니다. 로마 제국 이전에 하스모네아와 왕조가 다스릴 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세운 성전을 파괴하고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억압도 했습니다. 슬픔의 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참된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기원전 722년 아수르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다 그 외의 지역으로 흩어놓고 다른 사람들을 그곳으로 불러서 인종혼합, 종교혼합을 시켜버렸습니다. 혼합 종교가 돼버렸습니다. 이후에 나름대로 경전을 갖고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 그들은 참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겜의 그리심산에 있는 그들의 성전이 진짜라고 주장했지만 그곳에서 자신들의 방식으로 종교 행위를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빌립이 들어가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한 겁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 땅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어둠의 땅에 진리의 빛이 임했습니다. 슬픔의 땅에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또 유대인, 사마리아인 유대인이란 오랜 원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령의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선교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첫 번째 중요한 이정표, 발걸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계속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 가운데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세기 후반에 중국 선교를 한 영국 선교사인데 이 테일러와 그의 동료들은 중국 선교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했어요. 제가 선교학을 공부할 때 정말 이 선교사를 좋아했어요. 그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중국 선교를 위해서 왔지만 주로 바닷가에 해안가에 머물면서 위험이 있으면 도망치고 도망가고 내지로 들어간 사람이 없는데 최초의 내지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죠. 이들과 이 동료들이 목숨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중국에 100만 명에서 약 200만 명의 성도가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1949년 공산당이 중국 전역을 점령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처음 1년 동안 기독교인들을 지켜만 봤어요. 그러다가 1950년부터 기독교인들을 가혹하게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외국의 선교사들은 다 떠나야 했습니다. 모든 중국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부인하거나 강제 수용소에서 혹독한 강제 노역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쾌재를 불렀어요. 야, 이제 중국에서 기독교인들은 다 사라졌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는 막대기로 모닥불을 끄려고 치면 어떻게 불꽃이 튀어서 옆으로 번지는 것과 같죠. 중국 기독교인들의 연약함 속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들 편에 서셨어요. 예수님은 중국 기독교인들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박해 가운데 자신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주님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양한 기적을 통해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이시며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어요.
중국의 성도들은 이런 다양한 기적을 경험하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아름아름 다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복음이 중국 전역에 퍼졌는데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중국에는 적어도 1억 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합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충성했으면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이 가혹하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여러 지방으로 뿔뿔 흩어지고 사도들만 남게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를 없앤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여러 교회의 지역교회로 만드는 동기가 된 것입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여기 가서 저기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일 박해가 없었다면 그냥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어서 복음의 전파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박해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기에 복음이 더 멀리 전파됐습니다. 초대교회는 박해 가운데 성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고 기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이사야서 45장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 아니라 하였노라. 어둠도 창조하고 환난도 창조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환난과 어둠을 일으킨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그것을 허용 내지는 허락하신다는 뜻이고 그 어둠과 환난 가운데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행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마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과 같은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말씀하는 건데 박해 역시 그렇습니다. 박해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진리를 싫어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박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임했습니다. 그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지만 그것이 오히려 복음을 천하에 전하는 기회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뻗어져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교회만 있는가요? 가정이나 개인의 삶 속에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핍박을 주십니까? 차라리 당장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이런 아픔을 극복하고 나면 그 시련으로 인해서 가정과 삶에 주어진 하늘의 선물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아픔과 고통이 없었다면 결코 얻지 못했을 깊은 체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지요. 94년도에 저는요 미국에 유학을 가려고 토플을 준비해서 시험을 보고 절차를 다 받고 미국의 밴더빌트 이제 출발만 하기 위해서 비자를 1차 이렇게 비자 면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재정보증을 보충해 오라 해서 2차 준비를 하는 와중에 우리 조카 애가 죽은 거예요. 아버지가 병원에 갑자기 입원하고 제 집사람과 가족이 제가 떠나는 게 두려웠는지 못 가게 막아요. 그래서 저는 바로 결단을 내리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첫 목회를 나가게 됐어요. 제가 여기 서 있는 것 자체가 아픔을 통한 결과의 전환이죠. 방향 전환이죠. 진주 목걸이가 보석으로 아름다운 것은 불 속에서도 영롱한 빛을 잃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만들어지기까지 바닷속 조개의 아픔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드라운 조개살에 모래가 박히면 그 조개는 그 찌르는 아픔을 견뎌내기 위해서 그 몸 안에서 진액을 뿜어냅니다. 모래알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을 견뎌가며 만들어진 것이 진주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여러 번 가봤지만 진주 가게에 가면 얼마나 다양한 진주들이 많은지 몰라요. 더 큰 모래는 더 큰 진주를 만들어내고 더 날카로운 모래는 더 아름답고 영롱한 빛깔의 진주를 만들어냅니다. 신앙도 진주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아름다움이 인생의 파도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파란을 일으켜서서 인생을 아름답고 강하고 깊어지게 만드십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면 나무 뿌리가 강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비바람이 우리 인생을 아주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따라해보세요.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어떻게 이렇게 멋진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문제는 고난과 박해를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공통된 소망은 빨리 그곳에서 뛰쳐나가는 거죠.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돈을 줘서 보석으로라도 거기서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이 됐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신앙이 성장하는 법이 없습니다. 박해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역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성장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손해라고 하는 인간적인 시련들이 우리의 믿음을 키운다는 겁니다. 특별히 고난이 깊을수록 축복이 많습니다. 고난과 박해가 많을수록 은혜가 더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고통과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시련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았을 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마침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섭리를 믿고 일어서는 사람은 새로운 축복의 길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